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앗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예. 이스라엘은 다윗 때부터 솔로몬 통치 이 전반기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주변의 나라들의 큰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정말 작지만 큰 나라를 이루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타락한 이후,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열왕기 상하에 바로 이러한 내용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을 보시면 이 성전 건축과 왕국의 분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열왕기 하를 보시면 이 성전이 파괴되고 남유다와 나누어졌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으로 구성된 이 남유다 왕국을 이루게 되고,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지파가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나누어진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을 시작으로 멸망하기까지 그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습니다. 9번 바뀌었다는 말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씨, 김씨, 박씨 이렇게 그 왕을 집권하는 왕의 이 가문이 바뀌었다라는 말이죠. 9번의 왕조가 바뀌었고 그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멸망하기까지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고, 그들이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로 똑같이 걸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두 가지로 평가하시는데, 하나는 다윗의 길이요,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시지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왕이 되고 나서 1년에 3차례씩 이 남쪽 에루살렘으로 이 성인 남자들을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1년에 3번의 절기 때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성전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남유다였던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던 이 사람들 역시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절기를 지키러 1년에 3번씩 올라가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면 나라가 나누어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남유다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저 맨 위쪽과 저 맨 아래쪽인 단과 베델에 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들로만 이루어지게 만드셨는데, 이 여로보암 왕은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레위 지파가 아닌 이 보통의 백성, 보통의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이 지키라 명하신 그 절기도 무시하고 마음대로 그 절기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배하는 걸 막고자 너희들은 앞으로 이 베델과 단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선포를 했던 것이지요. 이 북이스라엘에서 이 여로보암 이후에 일어났던 19명의 왕들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 했던 그 일들을 똑같이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이란 바로 이러한 길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하나님을 떠난 길을 걸었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이 아수르라는 큰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9번의 왕조가 바뀌고 19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남유다보다도 더 일찍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비해서 정말로 이 5배가 넘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으로 이루어진 나라잖아요. 그 나머지 12지파 중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뭉쳤으니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더 뛰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 왕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경제적으로나 이 군사적으로나 더 작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20명의 왕들이 그 자리를 이어갔지만 그 20명의 왕들 중에 8명 정도는 하나님 앞에 선하다라고 평가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다는 평가받았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평가받는 왕 8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는 달리 성경에서 평가하는, 하나님이 평가하는 다윗의 길을 따르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과 5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평가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썼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와 역대기가 있지만 이 열왕기서는 특별히 이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도 많이 부각이 되지만 특별히 선지자들이 많이 부각이 되는 게 열왕기서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말하지요.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을,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늘 선포하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남과 북왕국의 이 멸망의 원인이 바로 이 선지자들이 던지는 메시지, 선지자들이 던지는 말씀과 그 선포를,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그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통치 당시에,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다스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도 군사력도 강했고 모든 면에서 남유다보다도 나았지요. 눈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그들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누구를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3년이나 버텼지만 결국은 아술에 의해서 함락되고 멸망합니다. 이 열왕기서에 보면 이 아술의 이 멸망당하는 북이스라엘 모습에 대해서 열왕기 하 18장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됨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왕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뎃 사람이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이하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원인이 분명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라의 규모에 상관이 없이, 군사력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망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곧이어 남유다도 이 아수르에 의해서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아수르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 성벽을 더 튼튼하게 만들었지요. 우리도 전쟁을 준비하다 하면 성벽을 튼튼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요, 그때까지는 이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히스기야는 아버지와는 다르게 이 아수르와 친아수르의 정책을 끊고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막아보겠다라고 노선을 바꾸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바로 그것을 빌미로 삼고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얼마 되지 않아 이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남왕국의 모든 국토가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에 히스기야가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고자 합니다. 사네립으로부터 아수르로부터 조롱하는 듯한 그 말의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쫙 펼쳐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먼저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내용이지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천하 만국 중에 유일하신 신이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고백하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라고 먼저 고백하는 이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천하 만국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니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지요. 우리도 기도할 때에 이 히스기야와 같이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가요? 나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아니잖아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충분히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며 주는 천하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한 이유는 하나님은 이처럼 놀랍고 하나님은 이처럼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유는 그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나의 기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니까 내가 그 기도를 믿고 맡기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첫 시작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이유가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를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기도 해요.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내가 알아야 나의 기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맺는 매우 특별한 친밀한 그 관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또한 동시에 이 기도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임을 확신하는 기도이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이 기도, 하나님을 부르는 이 호칭이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만은 아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식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아버지라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적인 그 아버지보다 얼마나 더 놀랍고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부모에게 요청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나의 영적인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 요청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이거나 우리의 단지 나만의 욕심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히스기야는 분명히 자신이 기도드리는 대상이 누구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선지자들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말하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로 그 이튿날 이 아수르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이 아수르의 군대는 바로 그곳에서 무려 18만 5천 명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시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다 죽었다. 이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조차도 기도를 드렸던 히스기야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지요. 역사가였던 헤스토토스는요. 이 아수르가 군사들이 멸망한 것이 전염병으로 죽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성경은 분명히 이 18만 5천 명을 누가 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치셔서 그 다음날 바로 송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응답을 주시고 바로 그 이튿날 이 18만 5천 명 이스라엘을 에워쌌던 아수르의 군대가 그 이튿날 전부 다 송장이 되어버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우리는 천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놀라운 많은 사람들을 쳤는지 이 군대를 괴멸시켰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심입니다. 자기 군대를 믿고 나왔던 이 아수르 왕은 이 18만 5천 명을 잃어버리고 소수의 사람들만 데리고 돌아가다가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결국 이 아수르라는 큰 나라도 점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나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손수 힘쓰고 애써서 나의 소유들을 늘려갑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 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도록 건강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나의 생명이든 나의 능력이든 나의 소유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야지요. 내가 일하고 싶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건강에 빼앗아가면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고 싶어도 그 상황이 자연 기후가 맞지 아니하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가 일하는 것도 거기에 대한 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것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주신 것들로 결코 내가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내가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정말로 25세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이 유다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자기의 아버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 정말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애썼던 히스기야죠. 그리고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시면서 또 한 번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19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마침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이건 어쩌면 우리의 기도와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이 위기 가운데서 넘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요. 우리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해요?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단순히 자신의 고백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의 도움 요청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 분이심을, 다른 거짓 신들과는 다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시오라는 기도이죠.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어려운 부분들, 위기의 부분들, 고난의 부분들, 부족함의 부분들을 기도하죠. 도와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평안을 요청하지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도와주시고는 베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역시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내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내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누구 중심적인 기도,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신다는 걸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우리 역시 같습니다. 히스기야와. 그런 히스기야와 다른 점은, 히스기야는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히스기야 기도하자. 하나님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러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이 공경 가운데서 건져주시면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 하나님께 영광이 가는 기도를 드릴 때야 응답이 빨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역시도 히스기야와 같이 내가 기도를 드리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훨씬 빨리 오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